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세요.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팔 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에게 전해준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또 성품 이런 걸 신앙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교회 일꾼들은 감독과 장로와 목회자가 있어요. 감독, 비숍이라는데 감독자다.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라고 세워진 사도들이 교회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성례를 집례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전한 현장 속에 성도들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또 구제하는 것은 알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너무 바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는데 사도들이 재정만 잡고 막 구제하는 일. 유대인들 또 홀로 된 여인들 구제하는 거하고 헬라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구분이 되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파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있는. 그래서 서로 이 구제에 동참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요, 똑같이 나눠줘도 왜 나는 적게 주느냐, 왜 나는 소외하느냐 이런 원성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와 하나님의 종 12사도들이 이거 도대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도 버겁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일꾼들을 세우는 그 법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사도들을 돕는 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들 가운데서 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들을 돕는 직분자를 집사라고 해요. 뭐 영어로 하면 데칸인데 이거는 집사, 봉사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집사.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를 돕는 것. 두 번째,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구제하는 거예요. 재정 관리하는 거. 사도들을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돕는 자들이 믿음도 없고 초신자를 세웠다면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 믿음, 지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제3자들에게도 들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칭찬받는 사람 4가지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기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교회 오기만 하면 막 세우려고 막 교회 일꾼을 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보통 7년을 이상을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기도 초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초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막 일꾼을 막 뜨거운데 이것이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적어도 교회 권사나 집사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5년 이상 한 교회 세례를 받고 5년 이상 봉사하고 섬기는 자 중에서 뽑아서 5년 동안이면 뭐 일은 다 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성교의 삶을 보고 예배의 삶도 보고 가정생활도 보고 사회 본의를 보면서 그래 교회가 또 세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 막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죠. 지혜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분들이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 입교에 있던 니골라까지 이렇게 7 집사를 세웁니다. 성경에는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없어서는 안 되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동력자들, 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처음 순교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스데바노스 멜류관이거든요. 머리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마음이 막 여기 마음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형제들아 우리가 의할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살기가 마음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되겠다. 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제사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은 반대의 역사에는 똑같이 감동을 받았는데 의의할 거 했는데 저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되겠다. 없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사도 빌립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그 무리 중에 앞장선 사람 증인이 바로 사울이었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섭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요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민재판을 해버립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저 사람 누가 선동하면 그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선동하고 한 사람 더 증인이 있으면 두 사람 되죠. 그러면 돈을 들어서 먼저 쳐요. 그럼 돌이 다른 데 주위 사람들이 야 나도 그러면서 다 돌로 투석형을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증인을 따라가지고 증거를 듣고 이걸 다 재판한 후에 사람을 가두든지 뭐 종교법으로 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즉결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똑같이 감동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 흩어져. 교회는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면 어디로 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을 동네로 또 하나 또 이웃 동네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모여 있다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아니요. 전도 나가야 돼요. 전도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 삼일째 이름으로 세를 베푸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지요.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듣고 영접해서 세를 베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신실한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이요. 그 오늘 나오는 이 디모데가 받은 이 사명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 속에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는데 8절에 정중하고 일구인을 하죠. 남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집사들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세우는데 집사들도 정중하고 신사잡다 그 말입니다. 젠틀하다 이 말을 말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 말한 것이 실천하는 사람. 말을 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남을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구이연 말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한 대로 실천해라. 보증수포가 되라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을 두 말 해버리면 안 돼요. 틀리면 갚겠다 해놓고 안 갚으면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람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자고 말에 한 대로 말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술에 임박하지 임박다 하면은 말뚝 박았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한국에 오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금주 금연, 도박, 중첩제도 이런 걸 없앴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했더라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복음화가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 나쁜 일이거든 이게. 술에 임박해 술 애주가 노래도 일제시대 버린 그 찬송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술을 즐겼는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절제하라고. 그리고 여자 절제에도 우리 기독교 여성 단체가 있어서 절제했어요. 술도 못 먹게 절제하고 또 금금하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중직자들 담배, 술, 중첩, 노름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 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엄중하게 교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로 양육하니 이제 교회에 가면 교회 장로님, 안수자님, 교회 집사들은 교회 가는 분들은 담배라든지 술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막 직장 하면서 막 2차, 3차 가면서 고민하는 사람 많은데 절제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기 신앙으로 그는 명확할 수 있는 겁니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은 다 알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윤을 자꾸 찾으려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 가서 자꾸 뭔가 내가 판매하고 이러다 보면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요 상처를 받아. 교회 두 분 다 내가 판매한 사람이나 받아서 둘 다 상처를 입어서 교회 안에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가 정정하게 또 신용 본위로 사명하고 사업을 하고 또 경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상처가 깊어져요.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보증수표 신용으로 그렇게 해야지. 더러운, 그러니까 자꾸 사기치는 거예요. 더러운 이가 뭐 사기치고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거는 맞아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도와서, 목회자를 도와서 뭘 할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주님의 몸도 귀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귀한 청지기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에 뭘 줄까요? 썩지 아니한 멸류관, 생명의 관을 주셔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신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됐잖아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주는 거예요. 이 죽도록을 못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의 중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 중심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 밑바탕이 믿음이고 섬김이고 순종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심의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도 깨끗해야 되고요. 믿음도 충만해야 주일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쓰일 때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서울에 가면은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초대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다 초대교회 뜨겁게 열정이 있는 집사님들, 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서상윤 장로님, 여러분들, 서경도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일꾼이 됩니다. 세문안교회 그 당회를 세울 때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한국어로 된 성경을 또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배워서 초대교회,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문안교회에 와서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 또 중국어로 된 성경,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전도하는 전도사, 권서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장로요, 권서인이고 또 전도자, 전도 목사가 된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제 60년, 지금부터 한 70년, 60년, 65년 되죠. 그 6.25 전후에 6.25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권서인 하죠. 성경책을 판매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금은 전도 목사인데 그때는 권서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 권서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부인은 누군 여자 전도사님을 전도부인, 이분들도 쪽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판매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이 한국교회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제가 오늘 직산에 나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제 여기 장로교회 성도들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 이제 공원하고 마트, 농협 또 큰 대로변 있잖아요. 둘, 넷, 큰 교회니까 전도대가 많잖아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대한민국 선교 사역을 받고 선교사님도 복음을 받고요. 계속해서 전문으로 그 전도하는 데 전념하도록 전도부인,
권서인 이분들 세워서 복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밑바탕이 한국교회에 젖어 있어서 뭐 전도 축제, 전도 폭발, 뭐 여러 가지 전도 쓰리가 너무 많아요. 다 저걸 못해. 하나만 해도 버거워요. 왜? 그것만 해도 제대로 잘 감당을 못하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성도들이 머리가 아파요. 왜? 한 것만 해도 제대로 집중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또 그들이 예수 영접하도록 이렇게 새신자 가족을 또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그들을 초청하고 영접시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모임에게 몸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 이 말입니다. 비밀을 가졌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해? 못 전해요. 비밀을 확실히 가져야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이 충만해야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나 전도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 다른 일은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말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도하라니까 말이 안 떨어져. 말이 안 떨어져. 누가 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나를 입히시고 역사하셔서 감동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복음 전해야 되거든. 그 사명 감사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거는 남자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 밑에는 여자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요 제가 지금 8절에 한 거하고 9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 8절 9절 말씀 사람들은 교회가 시험한 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40일 동안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그걸 다 거치면 거기다 충족이 되면 이런 조건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기도 그래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보고 책망할 것이 없거든.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여기는 여자 집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위와 같이 첫째 정숙하고 정숙한 게 똑같은 말이에요. 정숙한 정결하고 이 말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모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또 한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세운 데 보니까 이 말씀 보면 다 정숙해. 순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해꾸지 않은 게 모함하지 아니하고 해꾸지 않으려고 모함하지 되잖아요. 그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절제한다. 자기를 잘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시장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간단해요. 남자 집사님 하는 그 위에서 여자분들이 하실 일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 모든 일에 앞에 설명해 놓았던 이 집사의 직분을 똑같이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상과 절제하고 열심을 부수를 섬기고 전도하고 본이 되고 또 주의 말씀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12절 13절은 남자 집사님들에 대한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중첩이 안 되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중첩도 있었다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 당시 장로님인데도 중첩을 있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또 뭐 이게 뭡니까? 돈놀이 하는 거 이것도 했다고요. 하토놀이. 우리나라 많은 걸 했. 그리고 1907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 때 다 회개하고 돌이켜오고 다 자기들이 잘못된 걸 다 끊었어요. 절제하고 가정을 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옛날에 잘못된 거 우리나라의 나쁜 습관들 다 절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초대 장로님들
교회 목사님들이 되어서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도 본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귀한 말씀 속에 있어요. 자녀들도 자기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 일꾼입니다. 그리고는 집사와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직분자를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아름다운 지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더욱 기이 쓰임 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큰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이 충만하여 더 주님을 잘 믿고 전하는 그 봉사하는 그런 집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세 가지가 있어요. 가정생활 잘하시고 사회생활에 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서 한 교회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주신 귀한 거룩한 이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 참 좋은 게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녀 제들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녀 종들의 믿음의 현장 또 다음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